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일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탄절과 더불어 이렇게 2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절기를 우리는 지키었습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모여서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노래했고, 연합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길거리에 프레이드를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 믿음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냥 해마다 돌아오는 행사를 치른 것으로 끝나버린 것은 아닙니까?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한 주간 믿음으로 살지보다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살기를 쫓아 살아가기에 바쁘게 시간을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능력이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부활절 이후에 부활을 경험했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에 관한 기록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부활절 이후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13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물론 12사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을 지내면서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천사의 선포를 듣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시체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이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그날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때가 몇 시쯤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오후 늦은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를 25리쯤 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죠. 천천히 걸어가도 한 3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에 아마 날이 저물어 가고 때가 이미 기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오후에 늦은 시간 좀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부터 거의 하루 종일 오늘 이 제단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수많은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성의 모든 신문의 일면에는 아마 대서특필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마 그 내용이 어쩌면 모든 신문을 도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3, 4, 5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단다, 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대. 아마 그 이야기가 최대의 이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귀로 전달이 되어지고 서로 그 이야기로 시끌벅적하게 하루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귀로 들었던 이 두 사람의 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발걸음이 그냥 단순히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엠마오에 잠시 들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신앙의 삶을 포기하고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엠마오를 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것은 어쩌면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곳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고 자기 소유의 집도 있고 어쩌면은 생업의 일터도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어쩌면은 다른 제자들처럼 집도 직업도 가정도 뒤에 남겨둔 채 오직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리라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쩌면은 2년, 3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들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믿음의 능력이 되지를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들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왜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되지를 못했을까?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먹고 살 길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어봐야 더 이상 의미가 없겠다. 이제는 우리의 앞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생업의 일터가 있었고 그곳에 가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어쩌면은 그렇게 이제 모든 믿음을 내려놓고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데 아무개도 그렇게 얘기했대.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난 주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보내셨는데 그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얼마만큼 여러분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주일 지나고 난 이후부터 월요일까지 어쩌면은 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발걸음도 어쩌면은 입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귀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수없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믿음의 농력이 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열정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그렇게 그냥 부활을 잊어버린 채 여러분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였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를 못하고 신앙을 포기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짧은 그 거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된 순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고 난 이후에 어쩌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왜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걸음 가운데 끼어들으셨을까? 왜 그들과 동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고 있기에 예수님은 급하게 부활하신 후에 다른 많은 제자들을 제껴두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막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앙에서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이 짧은 시간에 길어야 두세 시간 정도 되는 그 짧은 시간이 오늘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며 그들이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가던 그런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리게 하시는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이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 곁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와,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져 있을까요?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길 가는 다른 사람이 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열한 승과 같이 자라나서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얼굴을 돌려버리고 외면하고 싫어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로 예수님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외모를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죠. 볼품없는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하죠. 과연 예수님이 지금 한국 교회에 찾아오시면은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어쩌면은 문전에서 박대하고 쫓아보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해보는 이야기들이 아니죠.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해 보아야 할 그러한 심각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주 멋진 인물,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집안도 좋고 교육도 많이 받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비천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 급에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라야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마 초림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환정받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눈보다 더 흰 그런 모습으로 정말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의 모습, 사람들이 볼 때에 누구라도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아주 멋진 인물로 등장을 하셨겠죠. 초림에 그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입으신 변화된 몸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 아마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겠죠.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아마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들었겠죠. 그들의 이야기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들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죠. 아니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 도시에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면서도 왜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글로바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더구나 지금 죽은 지 사흘째가 되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겁니다. 그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던 그 얘기죠.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그들이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들도 지금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활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허무하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진단합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길을 가면서도 정작 그 부활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못하고 왜 그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평소에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내용들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서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결코 믿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짧은 2시간, 3시간의 그 과정이 이 두 사람에게 성경 공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강사가 되셔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부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옛날부터 읽어오고 듣고 왔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며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만 그들의 신앙을 고칠 수 있는지 그 해결책까지 아시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였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이 되어진 그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지라.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지금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지금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엠마오를 가던 발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을 믿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주어도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떤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설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과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과 어류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존재하게 하셨다는 이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내 손 안에 돈 한 푼 없어. 거할 집 한 채 없어. 그것이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빈손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되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현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들은 결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을 먹고도 남게 하셨다는 이 능력이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갈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기 위해서 신앙을 뒤로 내팽겨쳐진 채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공포가 되겠습니까? 결코 두려움과 공포가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 믿다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다니며 산과 굴과 토굴에 숨어 살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믿음의 길을 놓아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조차 육체의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왜 조금만 힘들면 세상과 타협해버릴까요? 왜 조금만 어려우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까요? 믿음을 잠시 뒤로 제쳐두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 에마우를 향해 가고 있는 그 두 사람,
너희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 아느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 불러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금 과거로 회개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버립니다. 오늘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엠마오를 향해서 갔던 그들의 발걸음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 자리,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되지.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심령이 뜨거워졌던 그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어졌고 그들은 그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오늘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처럼 오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 오늘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열게 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